오늘 바이블 타임은 6월 19일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입니다. 신도들이 기도를 드리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놀랍게 복음 사역을 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무고하게 신문을 받고 가까스로 석방된 후에 초대교회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핵심 세력 산헤드린 공회, 그들은 또다시 교회의 리더인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것도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치유된 사실 또한 알리지 말라 위협합니다. 정치력과 군사력, 법과 사람들까지 동원해 기어이 예수를 죽였던 산헤드립의 그 위협에 위축될 수도 있었지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목숨이 오가는 심각한 박해 속에서 그들이 보인 굳건하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 그리고 복음의 축소가 아닌 복음의 확장과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이 시간 23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초대교회의 신앙과 승리의 비결, 그것은 먼저 그들의 공동체성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은 위기 앞에 함께 모여 소통하고 상황을 공유하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능력 있는 군사로서의 각개전투가 아닌 공동체라는 군대로서 어려움을 극복하려 했습니다. 세상도 개인의 능력을 넘어 서로를 지지하고 연대하며 시너지를 창출하는 공동체의 저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의 종말이 개개인의 고립과 나르시시즘을 심화시키는 반면 공동체의 회복은 위기 상황 속 문제 해결뿐 아니라 역량 강화와 신뢰 구축을 낳고 또 성장 발전과 지속 가능한 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나아간다 말합니다. 먼 나라의 다른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사회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 공동체의 저력은 바로 교회의 전통적 개념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공동체로 모여 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로 뭉쳤지만 그저 정서적 안정과 연대의식만 제공한다면 또 그 안에 잘못된 힘과 목소리와 방향으로
부정적인 영향과 결과를 낳는다면 어떨까요? 공동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뢰와 연대와 책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주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동체에는 반드시 올바른 비전과 진리적 가치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의 비전과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 비전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의 기도가 결코 즉흥적이거나 감상적 기도가 아님을 봅니다.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개역 성경에서 대주제라 고백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는 그들은 성경적 또 역사적 또 논리적 그리고 열정적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의 간구를 드립니다. 나아가 그들의 기도 제목은 어떤 위기 모면이나 원수 갚음이 아닌 오직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치유하는 거룩한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두 개인의 성공이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헌신적 기도를 드렸습니다. 29절과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이때 그들의 기도를 받으신 그 응답으로 터가 흔들릴 정도의 강력한 가시적 그 모습을 보이시고 또 그들을 통해 복음은 더욱 왕성하게 확장되어 갑니다. 끝으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각자의 소유를 통용했습니다. 32절부터 37절을 읽겠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이미 앞서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단락에 기록한 이 소유의 통용을 누가가 또다시 기록하며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자는 이 소유 통용을 초기 공산주의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의 강요나 의무가 아닌 자발적 헌납 그리고 다른 사도행전 본문을 볼 때 집에서 모인 그들의 모습 사유재산을 자유롭게 소유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때 결코 공산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들의 관대하고 아름다운 소유통용은 바로 인간의 타락의 그 죄성을 보여주는 이기주의가 사라진 자연스러운 성령의 열매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2절과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환난과
핍박 속에서 생명까지 내던졌던 그들, 하나님을 사랑했고 영혼들을 사랑했고 또 부활 소망으로 가득했던 그들에게는 물질의 가치와 소유의 의미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친밀한 손을 날마다 경험했던 그들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안에서 이상적 경제 공동체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또 우리 공동체 안에도 종종 이 사랑의 나눔과 희생적 베품을 봅니다. 결코 넉넉해서 또 쓰다 남아서 할만해서 만만해서가 아닌 부족한 또 없는 가운데 기쁨으로 나누고 베푸는 모습들, 눈에 띄지도 않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도 않는 조용하고 겸손한 섬김으로 윤택하게 유지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볼 때면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곤 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에 또 우리의 삶에 그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열매가 없다면 뿌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날마다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신선한 하늘의 공급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늘의 풍성한 먹거리가 세상에 흘러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선한 사업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의 피로 사신 귀한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주의 공동체가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